교독합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그를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우리가 주를 찾는 데 열심 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두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그동안 열심으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발령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더욱 선한 형편 얻어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이제 직장생활과 더불어 그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제 자주 들었던 말 5.16 군사 정변이 이것이 혁명이냐 아니면 쿠데타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것은 이건 혁명이 아니다. 또 한쪽에서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쿠데타라고 말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라 국민적 이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군사 정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역사의 일정 부분 이렇게 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5.16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 공약이라 이렇게 내세우고 또 그것을 애우게 하고 뭐 했습니다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 혁명이 아니다. 이렇게 역사의 심판은 이미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혁명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 이것은 상당히 궁금한 일이죠. 쿠데타와 혁명은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쿠데타는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에 이 정권의 기득권층, 이 정권을 원래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개인이나 혹은 한 집단에 의해 무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탈취하고 교체되는 경우를 우리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반란이라는 말입니다. 혁명은 뭐냐 했을 때에 혁명은 민중적 봉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되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정권을 탈취하는데 이것이 비지배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라는 것은 지배계층에서 이제 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만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사회 체제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혁명과 이 쿠데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먼저는 지배계층에서 지배계층으로 단순히 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만 바뀌게 될 때에 이것은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고 뭐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민중적 봉기를 통해서 그래서 구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사회 개혁을 하는 그런 신체제가 들어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피지배 계층의 그런 민중적 봉기 이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개혁되게 될 때에 이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 군사 반란은 분명히 쿠데타인데 또 한편 이 사회에 좀 개혁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쿠데타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형편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제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군사 정변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하셔서 이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게 하죠. 그리고 예후는 이 사실을 동료 장관들에게 알려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그동안 예후라는 사람이 그의 실력이나 인품이나 또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지도력이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이렇게 복종을 해서 그래서 예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이렇게 처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람 왕이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이제 부상당해서 있는 것을 이제 그의 조카가 되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병문안을 왔는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이렇게 이제 처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아합의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요람 왕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이세벨까지 이렇게 이제 처형을 한 가운데 아합 집안이 4대 45년 만에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 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합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 아하시아 왕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람이 이렇게 차례대로 왕이 올랐는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점이 이거예요. 예후의 이런 반란은 군사 반란이었느냐 아니면 이것은 혁명이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자, 분명히 지배계층에서 지배계층으로 이 왕권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더구나 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가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사 반란이죠. 쿠데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후의 이 반란은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후의 이 군사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학자들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혁명이냐 했을 때에 예후는 자신이 왕권을 갖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잘못된 체제를 이제 갈아엎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봉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왕이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됐던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체제를 바꿨어요. 종교적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후의 이 반란은 단순한 군사 반란, 쿠데타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신앙 혁명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후의 이 혁명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혁명이라는 것이 민중적 봉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예후의 이 혁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혁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탈바꿈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예후의 이 혁명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됩니까? 먼저 우리는 예후가 아주 신중하게 거사를 일으킨, 군대를 일으킨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요람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배반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장관들의 적극적인 추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을 배반을 한 겁니다. 자, 15절.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요람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고 이제 이 전장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제 부상당한 것을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예후가 이렇게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서 이제 거사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자,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자, 이 거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사를 일으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요람 왕을 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자, 보안 유지하죠. 군대 일으키죠. 그리고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선에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렇게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굉장한 허점을 보이고 있는 때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뭐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신앙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방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늦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신앙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신앙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 방심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참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그리고 모든 일에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준비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제 구원받도록 하시죠. 노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와 가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맨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죠. 자, 노아라는 당대 의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과, 또 하나는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희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오게도 가고 또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장담만 했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소홀히 듣고 맙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는 대신에 졸며 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말죠. 저희가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가고 말았고,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맙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남긴 말씀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자신의 뼈저린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고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귀한 결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결국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를 글을 압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응자입니다. 응립여수, 이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저 숫자는 좋을 숫자예요. 매는 조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매라는 것이 굉장한 맹금류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 보면 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사자성어를 보게 되면 호행사병 그랬어요. 저 사자도 이제 같을 사자입니다. 호는 범호자입니다. 호랑이죠. 또 이 행자는 이제 행할 행자예요. 그리고 이제 병은 병자잖아요.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호랑이는 걸어갈 때에 행할 때에 꼭 병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걸어갈 때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처럼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매가 졸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있고 호랑이가 병든 것처럼 이렇게 걷는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매가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숲속을 이리저리 살핀다면 모든 사냥감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매가 졸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풀게 해요. 그 긴장을 푸는 순간에 사냥을 하는 거예요. 또 호랑이는 보통 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걷게 되면은 모든 이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긴장을 바짝 해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냥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병든 것처럼 이렇게 힘없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냥감들이 호랑이가 병들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심해요. 그때에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노루는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서 심리를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가지고 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잖아요. 노루가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서 심리를 도망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노루는 호랑이 사냥감입니다. 늘 긴장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방귀 소리에 놀라서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건데 자기 방귀 소리에 놀래가지고 저가 심리나 도망갔다. 이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애후에 이 혁명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혁명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신앙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그런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내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형편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깨어서 경계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에후의 혁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에후는 계획을 세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결단력 있게 이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거기 17절 이하에 보면 예후가 이제 신속하게 군사행동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던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파수꾼이 이스라엘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저기서 뿌옇게 먼지가 일어나면서 굉장한 군대가 지금 성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부른 일이 없는데 지금 많은 그런 이제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 파수꾼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을 보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이 에후에게 와가지고 평안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묻는 거예요. 보니까 에후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풀었겠죠. 그리고서 이제 물으니까 에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성문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다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냐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니미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예후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군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거병한 것이 군대를 일으키고 지금 이스라엘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이제 성 안에서 이렇게 대비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후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저에게 하신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요람 왕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신속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그럴 때에 이 예후의 혁명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시는데 아합 왕가를 멸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하면서 자기 측근들하고 상의하고 이런저런 연구하고 궁리를 하고 하다가 이제 좋은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서 만약에 그 시기를 늦춰버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극비사항이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아니해서 요람 왕에게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데 그거 아내하고 상의하면 아내가 아멘 하겠습니까? 혹은 한 사흘 후에 바쳐야 되겠다. 이 아들 한 일주일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바쳐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과 순종이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좀 기다려 주세요. 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종을 못 하죠. 우리 가운데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 유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루 1만 보 걷기예요. 자, 이 가운데 나는 하루 1만 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계십니다. 만보기 차고, 그리고 이제,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만보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이런 논문을 내놨어요. 하루 만보 걷는 거 7,500보를 걷게 되면 더 이상 걷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대요. 7,500보까지가 효과가 있대요. 이제 앞으로는 몇 보만, 아이고, 잘 됐다. 만보 걷기 힘들었는데 7,500보만 걸으면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교회 왔더니 이런 놀라운 정보를 얻고 내가 운동량을 이렇게 4분의 3으로 줄여도 되겠구나. 괜찮습니다. 이것은 연구한 결과 발표된 논문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만 보 목표가 오히려 걸을 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만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하루 한 장씩 읽으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자,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는데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그러니까 석 장 읽으면 대략적으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주일날은 시간이 좀 더 나오고 주일이니까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하면 20분에서 30분. 그러면은 5장을 읽습니다. 이렇게 1년을 꾸준히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5장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한 번 읽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성경이 전체 1189장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게 되면은 240일, 8개월이 걸려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8개월 꾸준히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8개월이.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들, 또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겨우 한 번 읽고 하신 분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얼마가 걸리느냐? 자, 성경이 전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189장. 10장씩이면 120일이죠. 그러면은 몇 달? 넉 달이면은 성경을 한 번을 읽습니다. 쉽죠? 근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얼마가 걸릴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1189일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아주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절대로 이렇게 1189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장씩 읽는 것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한 장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이 이제는 몸에 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중단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 한 장 읽었던 사람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석 장 읽고 5장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어느 방법보다도 성경을 더 빨리 통독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자,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논문은 이렇습니다. 하루 10,000보를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 중압감이 돼서 시작을 못한다. 그리고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도중에 그만두고 말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루에 2,000~3,000보만 걸어도 건강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7,500보만 걸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발걸음의 수가 대략적으로 5,000보예요. 그러니까 2,000~3,000보만 내가 목적을 삼고 걸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10,000보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듬해인 1965년에 건강용품이 굉장히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보계라는 것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 만보계에 대한 우리가 신문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광고 보면, 자, 우리가 다른 건 일본말 몰라도 1일 1만보 읽을 수 있죠. 맨 위에 또 만보라는 말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또 만포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만보계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지금 상술에 의해서 만보라는 것이 외우기 쉽고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좀 쉽잖아요.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만보가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벨기에에서 남녀 시민 6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10,000보를 지킨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뒤에는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00보라는 목표가 오히려 걸을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나왔어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1,000보라도 걷고 2,000보라도 걷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다음에 형편 좋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조차 신앙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예후처럼 우리가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날마다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날마다 내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시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혁명을 맞이하는 성도가 됩니다. 신앙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뀝니다. 내 신앙의 모습과 질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나를 통한 신앙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에후의 신앙혁명, 에후의 혁명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군사 행동을 했습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스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스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이미 이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봇의 피 흘린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성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27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제 또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아하시아가 이제 유다 왕인데 졸지에 북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죽을 때 요람 왕을 문병 왔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 단순히 남북 군사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남북 간에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이거 자꾸 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같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상들의 이름을 자식이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그런 이름이 많죠. 준이요, 뭐 이세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달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름자 하나 쓰지를 못하죠. 같은 이름자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달랴의 아들이 다름 아닌 이제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어떤 관계냐?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의 아하시아의 그런 이제 형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동생인 요람이 이렇게 왕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사이는 어떤 관계냐?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지금 중상을 입으니까 조카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면회를 온 겁니다. 병문안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후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아하시아도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 애우를 부를 때 시물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 관계냐 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살폈듯이 북이스라엘에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이 왕권이 바뀌게 되죠. 그때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물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이 아합의 아버지가 되는 오므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결국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왕이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비참하게 이렇게 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가 지금 이세벨이 얘기하기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고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바하사에게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빼앗은 시므리가 자기들의 조상인 오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오므리니까 오므리를 통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후가 이렇게 왕권을 잡았지만 저는 결국 시므리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우리 집안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이 에후를 죽이고 왕권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32절에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나보스 토지에서 결국 이제 이세벨이 비참하게 들개들의 먹이가 돼가지고 시신 일부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땅에 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비참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에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봇의 일로 인해서 아합 집안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후가 일으킨 이 반란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 됐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진 말씀을 보면 결국 바알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숭배자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에후의 반란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진정한 신앙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혁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혁명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혁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자손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 누리고 우리가 부하게 살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쿠데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신앙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하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윤석열 씨가 공정을 외쳐도 상식을 외쳐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검사를 검세라고 그러고 검세들의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절대 혁명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후가 만약에 단순히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가 군대를 일으켰다면 그건 쿠데타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러나 에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집안을 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후는 혁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갈 출자에 군대 사자입니다. 그리고 표문 표자예요. 출사표가 뭡니까?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로 군대를 끌고 나가면서 이제 왕에게 올리는 글을 바로 출사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사표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왕명을 받들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출사표를 냅니다. 내가 왜 출마하는가? 내용은 되게 한결같죠. 대의명분을 내세웁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고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는 모습, 우리를 너무나도 실망시키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출사표가 있어야 해요. 그 출사표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 속에 다짐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서울 종로구 세금정로에 이런 정자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계곡 말미에 이제 저런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세금정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뭐겠습니까? 세금정입니다. 세금정은 씻을 세자에 칼 검자입니다. 그리고 정자 정자입니다. 칼을 씻은 정자라는 말입니다. 원래 저 자리에서 뭐 했느냐? 세초를 했어요. 세초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실록을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 쓰는 것을 이제 초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충 이제 쓰는 것이죠. 속기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초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록을 쓰게 됩니다. 정서를 해요. 근데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사관들이 때가 되면 이 초본을 가지고 이제 실록이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 초본을 가지고 여기 와서 물에 씻었어요. 여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1623년에 광해군 제15년이 됐을 때 광해군이 정치를 잘못한다 생각하고 반대파들이 이 세금정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종의 쿠데타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칼을 씻으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다. 그리고서 칼을 씻었기 때문에 여기가 세검정이 됐습니다. 씻을 세자에 칼 검자, 세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났고 인조가 왕에 오르게 되죠. 이게 우리 역사의 아주 유명한 인조 반정입니다. 우리가 인조 반정을 얘기할 때 그걸 혁명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조가 그 후에 나라를 말아먹었거든요. 1636년 병자호란을 통해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수치, 1636년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여러분, 인조 반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칼을 씻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씻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나 개인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대의를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애후의 반정이 단순한 반정이 아니라 혁명이었듯이 신앙의 혁명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혁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혁명 속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구태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더 혁명적인 변화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더욱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놓으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혁명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신앙의 혁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인 순종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안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에게 이제 있게 된 신앙혁명을 통하여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